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지극히 세속 정치인으로 전락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시작인 17절은 여전히 하나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지만 그 속내는 시커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매우 이중적인 사울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면서 분명히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을 언급할 뿐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실은 그 마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리도 잔인한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은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을 향해 던졌던 창이 불안장애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사울의 계획은 매우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세운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어제 살펴본 본문인 7절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여인들이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종의 여론조사, 바닥 민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전쟁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라라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도구가 누가 되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승리만을 생각하는 완벽한 세속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 다윗은 사울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제거해야 할 정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려는 정치적 욕망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협하는 사람인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더욱더 강교하게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자신의 딸도 이용하고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흥미롭게도 다윗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도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어떤 위협 속에 빠뜨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늘 그랬듯이 다윗은 오직 겸손한 마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서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흥미로워요. 사울의 속셈을 눈치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겸손한 사람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74편 6절은 겸손한 자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그리고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도 고백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울 같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같이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허술해 보여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요구에도 다윗은 너무도 우직하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하며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다윗의 신실함이 다윗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분석하거나 정치 판세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전쟁에서 몇 번 승리했다고 교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더욱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자꾸만 다윗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고 상황을 신경 쓰면서 평안을 잃어갑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그 이름이 더욱 귀하게 빛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사울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인생입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하나님마저도 버렸던 사울의 모습,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은밀하게 끔찍한 죄를 일삼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지만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런 신실함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특히 대놓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아침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천박함, 거짓됨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